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서 18장 1절에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걸 나눴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하셨어요. 믿습니까? 다음에 이어서 4절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드렸죠. 설명해 드렸죠. 어린아이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18장 1절에서 쭉 보기에는 그게 없인 여기지 않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다.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어린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진짜 큰 자는 누구냐? 어린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실족에 나와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영접을 얘기하다가 6절에서 누구든지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빠뜨리는 게 낫다. 왜 갑자기 실족을 얘기하느냐? 사람이 왜 실족하게 되냐? 왜 넘어지게 되냐? 이유가 뭐냐? 영접하지 않을 때 실족한다. 사람이 업신여기고 무시할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실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눈이 너를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면 눈을 빼라. 손이나 발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잘라라. 믿습니까? 장애인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있어요. 돈은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총 들으면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존재 그대로를, 그 사람 그대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양 비유를 바로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양 90마리와 99마리에 되어 있는데 한 마리를 보면 99마리를 두고 그냥 한 마리를 찾으러 가자 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요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업신여김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일 때문에 이런 양이 되어진다는 이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주님은 삶과 이 소장과 한 사람도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일단 우리가 먼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아주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이어진 말씀으로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을 보려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14장에서 가장 잘 하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방 본 말씀 그대로 특별히 그 말씀이에요. 7절부터 여러분 9절의 말씀이에요. 7절 9절이 뭐죠? 함께 읽을래요? 7절 9절 같이 보여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죠?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7절 8절 9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 익숙히 들었어. 그래서 로마서 14장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절부터 쭉 그 흐름 이 14장 속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희석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무조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런 것만 읽히니 정말 이 내용이 뭔지,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예수고 죽어도 주를 죽는 이 내용이 왜 나오는지 앞뒤 전의 문맥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걸 근거해서 나온지를 헤아려야 진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도 마태복음 18장 말씀과 같이 이 말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말씀 앞에서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미혹입니다. 악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외우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돼. 아멘입니까? 자, 아무튼 바울이 지금 로마서 14장 1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의 의견이란 말은 그의 생각, 그의 의문, 그의 의심, 그의 걱정이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되지.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2절에서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나는 이거 먹는 자는 못 먹지 업신여기지 말라. 혹은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저 사람 문제 있네 비판하지 말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이거는 관계를 갖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3절 다시 보세요. 자, 이 설명을 드리시고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야? 먹는 자든지 먹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그 두 사람 다 받아들였다. 근데 네가 뭔데 안 받냐? 네가 뭔데 안 받아들이고 네가 뭔데 영접하지 않냐고 네가 뭔데 품지 않냐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냐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중에?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주지 않으면 받아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나를 받으시는 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긍휼하게사 불쌍히 여기시사 죄인의 결수 같은 우리를 주님이 그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품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데 뭔 짓이냐?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받은 사람들끼리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서로가 서로를 왜 업신여기고 왜 비판하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요 원색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 자기를 하나님 받았대요. 나를 받았대요. 그럼 나는 하나님 받은 사람을 안 받아들여. 에이 저 목사님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저 장로님 내가 성질이 마음에 안 들어. 일하는 게 마음에.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세버렸어. 전라도 말로 얼마나 많아. 이런 태도 이런 생각. 이게 무서운 일이라니까. 그런데 이런 게 일상이야. 일상 습관이야 습관. 저분이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받으신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비판하고 산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 14장 보면서 진짜 충격했다는 얘기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아 이런 일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잘못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면서 3절 보고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뭐 어차피 우리는 이 부분을 평생을 여러분 다룬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도 그렇고 여러분 로마서 10장도 평생 동안 교회 다녔지만 예배 참석해서 이걸 제대로 안 다뤘기 때문에 그냥 시간하고 상관없이 계속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느낄 때, 제가 느낄 때 안 고쳐지니까. 너무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왔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내가 놀랬다니까 로마서 10장 보면서 여러분. 자 보세요. 3절 다시 보죠. 함께 읽어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래. 야 놀라운 얘기. 야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아니 내가 받은 사람을 네가 안 받고 업신여겨 비판. 도대체 넌 누구냐? 이 물음이야. 넌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너는 누구길래? 내가 받은 사람을 너는 안 받고 사느냐?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너는 어떤 존재길래? 내가 받은 사람을, 내가 영접한 사람을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안 받고 사느냐? 비판하고 사느냐? 업신여기느냐? 이 물음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비판은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이 누군데? 주께 있으나 주인께 있다. 그러니 서로 업신여기거나 서로 판단하던 일을 멈추라, 그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를 여러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업신여고 비판한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보면 예수관 선거 바리새인들 중에서 확인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앉았어요. 같이 식사를 나눠요.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따져요. 여러분 야 대단한 사람들이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시는데 너희 선생 어째 따져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높아? 하나님보다 높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여러분 식사하시고 앉아있는데 그걸 따져? 그걸 여러분 질문에 의문을 품어? 이게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식한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처신이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받은 사람을 안 받고 살아. 예수님이 품은 사람을 안 품고 살아. 이게요 얼마나 악행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니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요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 예수님이 영접하고 받으신 사람을 받지 않냐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없애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악인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강한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영접하고 받으신 사람을 내가 영접하지 않고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없애고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자체가 교만이고 악인 걸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똑같아.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속에서 내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못 받으면 회개하셔야 돼. 교만을 회개하셔야 돼. 악을 회개하셔야 돼. 주 앞에서 회개하셔야 돼.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영접한 사람을 영접하지 않는 이 옹졸하고 좁은 이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속이 좁아가지고 하나님의 받으신 사람을 나는 안 받으려. 교회 안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저래서 싫고 그냥 성격이 안 맞네, 태도가 안 맞네, 이런 마음들, 이걸 하나님이 다루시거든요. 이게 깨져야 돼. 이게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달아보셔요. 우리의 마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저울질해 보신다고요. 네? 가족관계 속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접한 사람을, 주님을 받고 영접한 사람을 내가 안 받는 건 죄입니다. 악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업신여기 비판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염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다음에 우리가 좀 또 볼 것은 과연 우리는 이 비판과 업신여김이 어디서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야, 업신여김과 판단이 왜 어디서 나오지? 나오는 이유가 뭐지? 두 가지를 좀 얘기할 거예요, 오늘. 이유가 뭐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비판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업신여김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말씀 그 속에 단어가 그대로 했어요. 로마서 14장 1, 2, 3절 보세요. 자, 읽어볼래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는 말이 앞섰어요. 그 다음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지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자, 1절에서 3절에 받고 받으셨습니다는 단어가 등장해. 무슨 얘기예요? 업신여김, 비판 어디서 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가 영접하고 받지 않냐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업신여김과 비판이에요.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업신여김 비판한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안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건 성경은 도망갈 수가 없어. 믿습니까? 성경은 도망갈 수가 없다니까. 피할 수가 없다니까. 진리는 피할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그건 내가 그 사람을 뭐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요? 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아이고 그 집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안 받았다는 증거예요.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비판과 업신여김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김과 비판의 어떤 의식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나오고들랑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내가 영접하지 않았네요. 내가 그 사람을 존재거든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1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1호하는 진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1호자가 될 수 없다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없으면 1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제가 세 번째 주에서 이 부분을 또 다룰 거예요. 다룰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원리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왜 내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무시와 업신여김과 비판이 나오느냐? 안 받아요. 남편과 아내가 20년 당신하고 나하고 20년 살아서 30년 살아서 40년 결혼 30년 기념 40년 기념 해도요. 안 받으니까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내용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야. 안 받아들이고 사니까 서로가 서로. 안 받아. 안 받으니까 20년 전 얘기 끄집어와. 30년 전 얘기 끄집어와. 안 받으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업신여김이
비판이 어디서 나느냐? 서로가 서로를 안 받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영접했으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흉을 안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식의 흉보가 오히려 자식의 뭐를 가리려고 길을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의 모든 흠과 점까지도 여러분 흉거리도 다 안았다는 얘기예요. 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라 부분까지 다 품고 안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 것이 나의 흠과 흉과 점들까지 다 아는 거잖아. 품으신 거잖아. 받아들이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요? 나다 너희를 안을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다 영접한다. 품는다. 받아들인다. 이 뜻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품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상황에서 우리를 여러분 고쳐가시고 우리를 치료해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안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기만 하는 거야. 씨름하고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부부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대로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상식과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 받아들여.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비판이 나오고 거기에서 무시가 나오고 거기서 업신여김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여러분 새롭게 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든 일에는 인과의 법칙이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업신여김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왜 비판하려는 열매가 맺어져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음이라는 씨앗이 뿌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 뿌리가 이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업신여김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허물까지 다 품고 안았으면 업신여김과 비판이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안 된 상태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 어떤 열매, 업신여김의 열매가 나오고 비판의 열매가 나오는 거야. 손가락질하는 열매가 나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업신여김과 비판의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상대방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비판하고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한 여러분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영접하고 받지 않은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재생되는 거 끊임없이.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 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소주자도 달려갑니다. 제가 사실은 가장 큰 충격이 여러분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이 소주제인데 이 14장 로마서 14장에서 야 바울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문의 말씀을 거의 뭐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만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예수, 죽어도 주를 예수가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 1절에서 4절과 여러분 9절 이후에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여러분 간과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봤듯이 1절에서 4절까지가 비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나를 중요한 게 이어쭉 얘기해요.
다음에 여러분 9절, 7절, 8절, 9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걸 얘기해요. 9절에서 여러분 산자가 죽은 자의 주가 되리 하시면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에서 이 얘기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주를 위하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갑자기 10절에서 이 얘기를 해요.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뭐하느냐?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애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니 갑자기 앞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도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없애느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에 여러분 이제 5절부터 주를 위하는 것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10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애느냐 비판하냐 없애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 5절, 6절, 7절, 8절, 9절 내용도 요 내용이란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왜 바울은 갑자기 비판과 판단과 영접하지 아니해서 업신여기고 비판한 거 얘기하고 무시한 걸 얘기하고 꺼내다가 갑자기 왜 나를 여긴 중히 여긴 자 주를 위해 중히 여기 이거 얘기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걸 얘기할까요? 이게 뭔 연관성이 뭘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사람을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바다로 영접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징표입니다. 그 어려운 일 해석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바울이 왜 비판과 업신여김을 얘기하다가 주를 위하여 사는 걸 왜 얘기하느냐? 진짜 너희가 주를 위하여 사느냐? 그러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 업신여김과 비판이 없어져야 된다. 너희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얘기는 너희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란 누구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 위해 사는 사람이란 증거다. 자기 위해 사는 사람이란 증거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란 증거가 뭐냐?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형제를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라면 살아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이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있으면 너 주님 위해 사는 사람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믿습니까? 그 소리 로마서 14장을 허투루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에 의해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표징이고 모습이고 묘학이 뭐냐? 그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없는 얘기예요. 누구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그 사람에서 비판합니까? 그 사람에서 아니에요. 나 위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긴 사람들 다 보세요. 근본적인 동기와 이유가 뭐냐? 다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비판과 판단이에요. 업신여김이에요. 믿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게 원리라고, 원리. 응?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영접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서 돌이켜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서 진짜 사는 사람이라면 아내도 영접하고 아들도 영접하고 딸도 영접하고 형제도 영접하고 이웃도 영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징표고 여러분 표정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형제를 여러분 무시하고 없애는 걸 얘기하고 비판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7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건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건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다.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영접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다. 품고 사는 것이다. 안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강력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의 증거 중 하나가 뭐냐?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다. 손가락질 않고 사는 것이다. 이 부분 나눴고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10절에서 이 주를 위해 사는 거 얘기하고 10절에서 이 얘기해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애냐?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애냐? 우리는 대개 여기까지만 생각해.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문제를 이 땅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너 나 만났어. 그냥 죽으면 우리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냥 잠시 가족으로 사는 거 살다 끝나는 관계 속에서 아니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너가 안 보기 싫으면 나 다른 교회 다니면 돼. 안 보면 돼. 단순히 이 교회 다닐 동안에만 얼굴 대할 때만 아는 관계로 끝나는 걸로 생각해. 비판하고 업신여기 문제가. 여러분 착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누군가를 업신여겼다. 그거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효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간지 아세요?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언제까지 간지 아세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크게 읽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시라고. 그게 심판대 앞까지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긴가? 그게 이 땅에서 끝난 것을 착각하지 말고 그거 심판대 앞에 가져간다. 그거다. 그대로 간다. 심판대. 그대로. 근데 우리는 이걸 무서운지를 몰라. 이게 비판하는 게 하도 일상이 돼가지고 판단하는 게 하도 일상이 돼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도 일상이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른다니까 진짜로.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자는 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업신여긴 거, 내가 비판하는 거, 그 상황 그대로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문제 그 비판, 그 업신여김에서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가 얼마나 큰 중죄인가를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들으면서요 막 떨리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내 살아온 날들 속에서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보실 때 비판하고 업신여긴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모양이라도 있었으면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난 이 기도를 계속했다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끝나잖아요.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문제를 갖다 심판대 앞에 서다 이거 끝나. 11절 또 나가. 11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요? 자백하리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인용해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자기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말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될 것이다. 뭘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하냐? 10절을 보세요. 뭘 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심판대 앞에서 뭘 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뭘 말해야 된가요?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한 그 얘기를 그대로 고백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진짜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문맥 그대로 보세요. 문장 그대로 보세요. 심판대 앞에서 뭘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 마음속으로 했던 거 내 혀가 내 입으로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증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비판하고 살래요? 그래도 판단하고 사실래요? 네? 또 보세요 여러분.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누구 일? 여기서 자기 일이 뭐예요? 자기 일이 뭐예요? 그죠? 10절에서 말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적인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예? 교회 와서도 가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면서 그냥 나는 예배 잘 됐으니까 천국 가면 상이 클 거야. 상 많이 받을 거야. 진짜 받을 거야. 이런 허문 맹랑한 거짓 진리도 아닌 거에서 속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맨날 오면 비판해. 그래서 오늘은 뭐 반찬이 좋네 안 좋네 누가 친절하네 안 친절하네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슨 얘기면서 무슨 천국 가면 뭐가 있어. 에? 가정에서도 비판하고 판단해. 교회 와서도 비판하고 판단해. 일상이 그렇게 살면서 그거 다 하나님께 직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는 정신을 차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하고요. 바울이 여러분 11절, 10절, 11절, 11절 이 얘기하고 13절에 언급하는 게 뭐예요? 이 얘기를 쭉 하고 하나님의 날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고백할 것이다. 자기 일을 자기 혀로 다 그대로 증언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 얘기하고 13절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얼마나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진짜 초과학적이고 초논리적이고 여러분 진리적인 일을 보세요. 성경을 인간의 지식 가지고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가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이 절대 진리예요. 정경이에요. 정경.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런즉이 뭐예요? 위에 말한 거 10절 11절 내가 어째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째 형제를 없으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볼 소리다. 우리가 다 자기라는 게 고백할 것이다. 직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우리가 뭐라고 그래?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래. 야,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비판하지 말자 그래.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성경이 놀라워요. 진리가 놀라워요. 바울이 완벽하게 설정 있게 얘기하는 거 1절부터 2, 3, 4, 5절 쭉 가지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또 비판할 거예요. 이래도 또 비판하고 살 거예요.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심판대 앞에 다 서가지고 내가 비판하고 없은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내 혀가 그대로 다 얘기할 건데 증언할 건데 직거하게 될 것인데 안 두려우세요? 안 무서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영접한 것처럼 받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증거임을 깨닫고 이걸 회개하고 여기서 돌이켜서 다시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바울은 말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모르고 행한 거하고 알고 행한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 노리고 로마서 14장 노리고 이 말씀 우리가 듣기 전에 몰랐어. 여러분 14장 오늘 이 설교 듣기 전에 비판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잖아요. 에? 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니까 막 다 근데 정확하게 비판과 업신적인 면에서 심판대 앞에 설 걸 얘기하잖아. 몰랐을 때는 괜찮아.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는 비판하고 다시는 없은 얘기나 판단하지 않고 사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낯선에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